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또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 이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주님의 약속이신데, 그죠? 안 믿자니 이것도 큰 불신일 것 같고, 또 주님의 약속이니까 덜컥 믿자니 또 너무 교만한 것 같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 이렇게 말할 때 느낌이 너무 교만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죠? 아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내가 뭐라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나도 할 수 있을까? 그보다 더 큰 일은 상상도 못하지. 그러면 아주 상식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네, 겸손한 사람, 그죠? 주님의 말씀을 안 믿는데도 느낌은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주님이 하신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 조금 너무 광신적인 것 같아. 너무 교만한 것 같아. 이렇게 또 느껴지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았는데 이게 정말 어려운 말씀이더라고요.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제 마음에 한동안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걸 알면서도 이 말씀이 주는 충격과 감동은 저에게 없었어요.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주님이 눈을 이렇게 여시면서 이 말씀에 대하여 놀랍게 하나님께서 새 믿음을 주셨어요. 거의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읽혀진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그것을 매일 일기로 기록해 가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고 복된 말씀이고 그리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변화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똑같지 않습니다. 믿음이 계속 달라집니다. 제가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제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가 믿음의 변화입니다. 이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 전에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의 변화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믿어지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믿어야 되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것. 제가 2009년 한 달 동안 안식월, 어떤 육신의 치유를 위해서 안식을 가지면서 내내 매일, 그때가 이제 영성일기 쓰는 처음 시작이었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한 달을 살아봤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돌아오면 길에 제 마음에 변화가 있는 것을 알았어요. 주님이 제 마음에 계신 게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이 계시다고 들은 거하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게 믿어지는 거하고는 이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10년이 지났죠. 그때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 게 확 믿어지는 그때 이후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믿음이 정말 놀랍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라고 표현하셨어요. 아무나 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하고 또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건 아닙니다. 나를 믿는 자는 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들어서 압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하신 분이다. 그것도 알고 믿어요. 근데 이런 걸 믿는다고 표현할 수 없어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더 이상 두려움과 염려가 없어요. 나는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주 정말 인상이 좋고 얼굴이 편안하고 어려운 일이 많은데도 늘 얼굴이 밝은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믿는 데가 있나 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정말 힘든데 본인은 전화대평이에요. 그러면 믿는 데가 있나 봐. 그죠? 여러분들한테도 주변 사람이 늘 그렇게 말하죠? 어디 믿는 데가 있나 봐요. 이렇게 말하죠? 아니에요? 걱정이 있으신가 봐요. 그런 말을 자주 합니까? 엄청난 차이예요. 네. 나를 믿는 자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것, 그러니까 믿음에 열쇠가 있습니다. 이 약속, 주님이 주신 이 엄청난 약속이 내 약속이 되느냐 아니냐는 것은 믿음의 문제예요. 실제로 이 말씀은 사실 교만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정말 자기가 취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교만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참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이 내 백성들을 다 해방시켜 주라고 하셨다. 그럴 때 그 바로가 교만한 거예요. 그래 보이죠? 도대체 어디서 그런 배짱이 생기죠? 근데 그게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바로 왕에게 가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지 않았는데 그랬다면, 모세 자기 능력을 의지해서 갔다면 그건 교만한 게 아니고 미친 거죠. 그죠?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자기가 싸워서 저 골리앗을 거꾸로 때리겠다고 나갔어요. 교만한 거죠. 실제로 다윗은 교만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큰형 엘리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분명히 다윗은 믿음인데 보이기는 교만처럼 보이는 겁니다. 사실 그 소년이 골리앗과 싸우러 가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그래 보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정말 믿으니까 그런 담대함이 생기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만약에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면 다윗은 미친 거죠. 이건 교만이 아니고 완전히 미친 거죠. 죽기로 작정한 거죠. 여러분에게는 이 모세나 다윗에게 했던 것 같은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요즘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모세나 다윗에게 있었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너무 교만해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 게 있으세요?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정확하게 들여다보는 말씀입니다. 왜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시는 것, 그보다 더 큰일 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없나? 그런 사람이 적은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한 신학 강연에서 하워드 핸드릭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층 빌딩을 지을 수 있는 기초를 파놓고 그 위에 닭장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 기초는 한 100층이 되는 그런 빌딩을 지을 수 있는 기초를 닦았어요. 우리 얼마 안 가면 그런 빌딩이 있죠. 네. 근데 도대체 몇 층을 올리려고 저러나 그러고 봤더니 거기다 비닐하우스로 닭장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도대체 왜 저렇게 닭장 지으려고 저렇게 기초를 엄청나게 했나. 근데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기초예요. 성경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내 인생과 우리 교회의 터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 만약에 건물로 비유하자면 100층도 능히 지을 수 있는 기초지요. 견고한 기초지요. 그런데 그 위에 우리가 뭘 짓고 있나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도대체 무엇이 지어지고 있나요? 정말 기초는 100층을 지을 기초를 해놓고 그 위에다가 닭장을 짓고 사는 이런 꼴이 지금 많은 성도들의 현실입니다. 내 능력에 맞는 일만 하고 사는 겁니다. 내 계산에 맞는 일만 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신데 실제로 살기는 자기 계산과 자기 능력에 의해서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기초로 둘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생명과 주님으로 영접은 왜 했습니까? 살기를 그렇게 살 거라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실 때 그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지내는 걸 위해서 오셨겠어요? 생수의 강이 되어 흐르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지금 여러분에게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있습니까? 왜 생수의 강이신 주님이 내 속에 계신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힘들어하고 메말라하고 어려워할까? 한번 우리 자신을 정확히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보배 같은 믿음은 내게 있는데 평생 믿음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인생을 끝내는 것. 하나님 앞에 가면 큰 죄 지은 거는 없는데 혹시 사람 죽인 분 있으십니까? 그런 일은 한 적이 없어요.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 훔친 적, 그런 죄를 지은 적은 없어요. 아주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만한 그런 방탕한 생활, 그렇게 산 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괜찮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저 자기 생각, 자기 능력의 범위 내에서만 살았던 사람, 그게 얼마나 주님 앞에 섰을 때 마음을 크게 치는 것인. 나는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았을까? 이렇게 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해봅시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 그것 좀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여러 의견이 나옵니다. 그럴 때 이런 말이 항상 이제 발목을 잡아요. 실패할 것 같은데요. 이거 믿음으로 해본다고 해놓고 그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꼭 이런 말이 나와요. 믿음으로 한다는 일은 언제나 실패의 가능성이 큰 일입니다. 계산해보고 따져보면 믿을 게 뭐 있어요?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이런 위기가 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실패의 가능성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절대 실패는 하면 안 돼. 절대 실패는 하면 안 돼. 그러면 믿음으로 못 삽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물 위를 걸어오실 때 그때 진짜 주님이시라면 나도 이 물 위를 걷게 해주옵소서. 그리고는 주님이 오라 하시니까 그냥 배에서 뛰어내렸어요. 물 위로. 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을까 못 걸었을까요? 성경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100% 물에 빠지는 거죠.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여러분, 이건 베드로의 케이스지 여러분도 말씀을 믿고 내가 뛰어내립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직접 오라고 하시면 걸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베드로 외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건 베드로의 경우인 거죠. 그죠? 네, 그 점은 정말 조심하셔야 되지만 베드로도 말입니다. 그건 거의 가능성 제로예요. 물 위에 자기가 어떻게 걷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가 물 위를 좀 걷기는 했지만 물에 빠졌죠. 결국은 물에 빠져서 막 허우적거리는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일으켜
건져내셨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제자들은요, 그런 수모도 안 당하고 그런 어려움도 겪지 않았어요. 배 안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바람에 물에 빠지고 뭐 이런 일도 안 겪었어요. 근데 잠깐이라도 물리를 겨뤄본 경험은 못한 거죠. 근데 성경은 누구에게 초점이 있어요? 베드로에게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시도, 믿음으로 해보려고 했던 그 시도. 다른 제자들은 뭐 생각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럼 말도 안 되니까 왜 그런 생각이 드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면 할렐루야 하면 되지. 뭘 나도 걷게 해달라. 그런 방정맞은 생각을 왜 하냐 말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랬어요.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도 걷게 해달라. 항상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아슬아슬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 베드로의 무모할 것 같은 그 시도를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그런 일을 또 하라고 한 걸까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사도로서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삶은 물 위를 걷는 것 같은 그런 삶의 연속이 될 거니까. 그날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도. 주님 바라보고 나가면 물 위도 걷는다. 베드로가 걸었잖아. 우리가 다 봤잖아. 우리는 그때는 그냥 그런 믿음이 안 되니까 배전에 앉아 있기만 했지만 베드로가 실제로 물 위를 걷는 거 우리도 봤잖아. 실제로 그 다음부터 이제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그들은 달랐어. 그게 사도들의 그 다음에 생애고 역사였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빌립은 계산이 굉장히 빨라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의미가 없어요. 남자들만 5,000명, 여자들까지 하면 거의 한 2만 명 아이들까지 그렇게 모인 많은 무리들에게 지금 이 시간에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해요? 빌립이 계산해 보니까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돈이 있어도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빌립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해도 소용이 없는 일이니까. 뭘 해보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드레는 그런 상황인 줄 뻔히 알면서도 소년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걸 어떻게든지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가지고 왔어요. 주님, 우리가 가진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생각도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죠. 그런데 주님은 그 안드레를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성경이 어디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실패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안 되는 일인 줄 뻔히 알면서도 주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주님이 오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가는 이 믿음이 없이는 이 말씀 절대로 경험을 못합니다. 실패하지 않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실패를 해도 주님이 하라는 일을 했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실패네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느 쪽이 더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실패할까 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실패할 줄 알면서도 주님이 하라고 하셔서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실제로 체험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부터 무슨 일이든지 판단의 기준을 성공할 거냐 실패할 거냐로 보면 안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냐 아니냐는 거예요. 이 일을 주님이 기뻐하시냐. 주님이 기뻐하시면 실패할 것 같아도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